우리 은혜 열매 교회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론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본문으로 한 절씩 천천히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장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공에 잡혀갔다가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도하거나 이러지 마라, 이렇게 크게 이제 채찍도 맞고 그렇게 당부를 받고 풀려났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베드로 중심이었던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사도들 중심으로 좀 확대되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고 또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자하면 뭡니까? 배우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 초대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이제 바로 도출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다 흩어져서 헬라 지역으로 나가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나 그곳에서 사용하던 헬라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의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인지 그 사람들 중에 과부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율법에서도 보면 고아와 과부는 잘 섬겨라, 공동체에서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주어졌는데, 그 과부들 중에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음식, 식재료, 식량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것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음식들이 가야지 드시면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 중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 이스라엘을 본 거지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면 훨씬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가 커지면서 우리가 돌봐야 하는 분들에 대한 소홀함. 소홀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홀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식별이 된 거죠. 식별이 돼서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드시질 못한다.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12사도가 나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맡아서 할 만한 사람들을 좀 별도로 좀 선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여기서 접대라고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 음식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식 분배를 접대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구제하는 거, 그렇게 음식 분배하는 그 문제를만 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게 합당치 않으니, 이게 또 기뻐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귀한 분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7명 정도를 한번 선발을 해보세요 라고 그 책임이나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섬기고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그 공동체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사도들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들도 잘 섬겨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체계를 갖춰 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뭘 하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4절에 보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사역 굉장히 탄탄하게 갈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도 이상 없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 살았던 방식이 성령이 임해지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변화가 분명히 생긴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변했어. 저 사람은 진짜 옛날하고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이 표시가.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달라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방향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돌려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7명 정도를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참 다 좋게 여겨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인데 7사람을 고릅니다. 여기 이름이나 혹은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외됐던 사람들, 소홀히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 전체를 다 같이 이렇게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고른 거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딱 세우니까 6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표현이죠. 이렇게 안수라는 게 뭐 안수했다고 해서 무슨 뭐가 흘러 내려가듯이 뭐가 막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대상으로 이분들이 이제 7사람들이 지정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임명하는 방식으로 안수를 한 거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었죠? 사도들 책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은. 그래서 사도들도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그렇게 7명의 일꾼으로 뽑힘 받은 사람들도 열심히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7집사 이런 얘기 표현 많이 하는데 성경에 사실 집사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7사람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대로 본다면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굉장히 많아졌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이 복음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될 때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보여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의 무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해가지고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제 대충 규모가 잘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데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 2,000명 이상 정도 제사장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더 크게 보는 그런 자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2,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2주씩, 그러니까 보름씩 반차를 맡아서 1년에 딱 보름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해요. 우리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직무를 하고 직무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제사장들이 2주만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소임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뭐 1년 내내 거의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잡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 중에 좀 좋지 못한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11조, 그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11조 헌금을 막 강탈해가지고 심지어는 정말 너무 살기 어렵고 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더라라는 기록이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해놓은 내용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제사장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AD 30년에 지난 요 즈음에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장하고 2장에서도 봤듯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자기 밭을 팔아서 소유를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서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 복음의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에 함께 합류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닌 거죠.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이제 8절부터는 약간 전혀 다른 각도로 카메라 앵글이 이제 비춰지는 건데 이 앞에서는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집중했던 거, 그 다음에 7사람의 일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점점 더 이 예수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집중해가지고 조명을 해줘요. 스테반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크라운, 왕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류관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면류관을 우리가 상으로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이름이 이 스테반이에요. 이 스테반이 7사람의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스테반이 뭐 하라고 뽑은 분이냐면 사실은 그렇게 사랑의 사역, 구제 사역 혹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살피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했지만 워낙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냥 그러한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큰 표적, 큰 기사를 많이 행했던 일들이 직접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야 정말 최고야, 야 진짜 뭐 너무 좋아라고 했었던 것이 기대가 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적대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이 복음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구하고 어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예수의 복음으로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권능이 덮일 때 그 가정에 엄청난 그 평강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귀를 막고 멀리하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 뭐 이런 사람들은 노예였었다가 다시 자유인의 신분으로 왔었던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통칭해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뭐 율법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편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스테반과 같이 논쟁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논쟁할 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해온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뭐 이건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무릎 꿇어야죠. 영혼의 무릎을 꿇고 그 복음 진리 안에 서 가는 것이 또 합류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다. 도와달라라고 해서 가는 것이 맞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 확실하게 이 사람을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민 거죠. 그것이 단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독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안 죽이면 직무유기죠.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모독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짓 증언하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이 부분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각종 무기를 들고 그 무장한 군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 아무런 무방비 비무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와서 나타나서 잡는 그것과 같아요.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재판 자리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스데반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도록 한 거죠. 거룩한 곳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한다. 이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 부활의 깊은 의미도 몰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의 유리한 그 말의 증거로 사용을 한 거죠. 여기서 유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완전한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잡아 주시고 그것이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부로 율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을 봤어요. 스데반을 봤더니 이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말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상대방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서로 잘 되는 거니까. 또 서로 잘 되는 것이 가족이고, 또 잘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정말 혹은 어떠한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어떤 역경이나 또 고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겪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과정을 잘 거쳐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고 이러한 부분들 또 그 가장 근간에는 말씀이라는 게 있겠죠. 말씀을 우리가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냥 서로만 잘만 지내고 하는 것은 그 사교 집단이에요. 교제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교훈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또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고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함께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우리가 이제 그 범위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고의가 아니니까, 본의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챙겨보고 살펴보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말 잘 못하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혹은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어떤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헤아리게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사랑의 섬김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 균형을 갖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이 교회의 모습이 잘 견고해질 때 지금 막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됐지만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더 사랑의 사역, 말씀의 사역, 기도의 사역들이 더 열매를 맺어지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지만 않다. 이게 늘 대적하고 조롱하고 혹은 또 현실적인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좀 이상한 의견을 내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절대 위축할 거 없고 우리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중심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냥 보여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의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기 허다한 제사장들처럼 또 많은 힘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 진리 가운데서 당당하게 또 떳떳하게 또 겸손하게 이 복음 진리 가운데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